7월 11일입니다. 진심으로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남자가 아내를 버릴 때 그 여자가 남편에게서 떠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 여자가 본 남편에게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그 땅이 아주 더러워지지 않느냐 한다. 그런데 너는 수많은 남자들과 음행을 하고서도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나 주의 말이다. 두 눈을 뜨고 저 벌거숭이 언덕들을 바라보아라. 내가 음행을 하여 더럽히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막에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다가 물건을 터는 유목민처럼 너는 길거리마다 앉아서 남자들을 기다렸다. 너는 이렇게 내 음행과 악행으로 이 땅을 더럽혀 놓았다. 그러므로 이른 비가 오지 않고 늦은 비도 내리지 않는데 너는 창녀처럼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지금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 요시야 왕 때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배신한 이스라엘이 한 일을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마다 올라가서 음행을 하였고 또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그 밑에서 음행을 하였다. 그래도 나는 그가 이 모든 음행을 한 다음에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려니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신실하지 못한 그의 아우 유다까지도 언니의 변절을 보았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고 음행을 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서 내쫓기는 것과 이혼장을 쥐고 내쫓기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신실하지 못한 아우 유다가 두려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음행을 하였다. 그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는 음행하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심지어 돌과 나무를 음란하게 섬겼다. 이런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배신한 자매 유다는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도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였다고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유다보다는 낫다. 너는 북쪽으로 가서 이 모든 말을 전선포하여라. 배신한 이스라엘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시는 노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품지는 않겠다. 다만 너는 너의 죄를 깨달아라. 너는 너의 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푸른 나무마다 찾아다니며 그 밑에서 다른 신들에게 너의 몸을 내맡겼으니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이것을 깨달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내가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너희를 시온 산으로 데려오겠다. 그때 내가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에게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과 훈계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그때가 이르러서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지면 아무도 다시는 주의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것을 다시는 마음속에 떠올리지도 않을 것이며 기억하거나 찾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누구나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고 부를 것이며 문 민족이 그리로 예루살렘에 있는 주 앞으로 모일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이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유다 집안과 이스라엘 집안이 하나가 되어서 다 같이 북녘 땅에서 나와서 내가 내 조상에게 유산으로 준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때는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 주전 722년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로부터 한 100년 정도 뒤에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 때가 이제 13년째 되는 해에 예레미야가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주전 62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년 정도의 그 사건이 이제 앞에 있었고 북이스라엘에 그리고서 이제 그 후에 쭉 100년 지난 이후에도 그 북이스라엘에 행했던 그 음행 이게 뭐냐면 이제 우상 숭배했던 거 그거를 남유다도 그대로 다 답습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만은 그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너무 55년 동안 전국을 그냥 우상으로 쳐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쉽게 그것을
건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한 거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그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호로 말하죠. 이혼장을 쥐고 내쫓기는 것을 보았지 않느냐. 나에게서 내쫓기는 것.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보호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스리한테 이제 망했잖아요. 그러나 너희들 그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유다 백성들이 하는 말이죠. 두려운 일도 모르고 오히려 가서 또 더 음행을 하느냐 이거예요. 음행하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겨서 그 땅을 더럽히고 심지어 돌과 나무를 음란하게 섬겼다. 그러니까 돌과 나무까지 우상으로 섬기니까 얼마나 그냥 온통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배신한 자매 유다는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문제예요. 남유다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었잖아요. 하여튼 그래도 겉으로 볼 때는 건성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척만 하지만 진심으로는 돌아오지 않았던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책망하시는 것이죠. 비록 북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였다고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유다보다는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722년 주전 망했는데 아직 여기 남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더 낫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래도 신앙적으로 볼 때는 좀 열등했잖아요. 하나님을 남쪽 유다만큼 열심히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또 하나 처음 당하는 일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외적에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겠느냐. 자기들도 설마 했는데 진짜 망했잖아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거를 다 100년 전에 망한 걸 다 알면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오히려 더 나쁜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두고서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남유다는 더 나쁜다.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갖고 있었고 그런데 겉으로만 건성으로만 하나님께로 잘하는 척하지 속은 그렇지 않았다. 위선이 더 나쁘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돌아오너라. 진심으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고 너를 영원히 품지 않는 하나님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다 용서해 주겠다. 그렇지만 꼭 조건이 있다.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이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뭐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비록 그들이 나라가 망했지만 그래도 이제 남아있는 그들에게 돌아오너라. 유다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하면서 그렇게 될 때 결국은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그러면서 내가 시온산으로 너희를 데려오겠다. 이것은 이제 남유다의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죠. 그걸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에게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시온산으로 데려오면 시온산이라는 것은 여기 예루살렘 상인데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에서 결국 목자들을 너에게 세워줘서 그들을 하여금 지식과 훈계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이제 교회 공동체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지고 아무도 다시는 주의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언약궤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언약궤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교회 시대가 메시아 시대가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각자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언약궤는 필요 없게 되는 것이고 또 그때는 누구나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고 부를 것이며 모든 민족이 그리로 예루살렘에 있는 주 앞으로 모일 것이다. 그러니까 뭐 주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결국 교회라고 그랬어요. 제가 교회로 무슨 사람들이 세계 문민족이 세계 모든 뭐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관계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 앞으로 교회로 모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왜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좌정하셔서 그 삶을 이제 컨트롤하시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고집대로 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 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살 것이다. 그때는 유다 지방과 이스라엘 지방이 하나가 되어서 다 같이 북녘 땅에서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로 유산으로 준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갈 것이다. 포로에서 풀려 나와서 남유다는 그것을 말하는데 거기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다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예언이지만 약속이지만 이것은 곧 지금 이 시대에 뭐 유다 집안, 이스라엘 집안 따질 거 없고 이방인, 유대인 따질 거 없고 모든 세계 만방의 민족들이 다 교회로 하나님이 준 땅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오늘도 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